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응답보다 먼저 도착한 기쁨입니다. 13편의 시인은 죽음이 떠오를 만큼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인이 당하는 이 어려움, 이 곤란함, 이 환난, 이 평지 풍파가 일어난 지 이미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겁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시인이 패배하게 되면 시인의 이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믿고 따르고 섬기던 여호와의 이름까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시인이 자기의 형편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노래해요. 탄식을 표현하면서 이게 이 단어를 쓴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멈춘 게 아니고 뭔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환난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회복되지 않는 날들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속에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정말 온전했나?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은 나를 뭐라고 말해도, 남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말하든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내 저울에 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모자란 것들 투성이고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 칭찬이 내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셨을 때 좀 지체한 것 때문에 이럴까? 혹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타협, 하나님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감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것,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럴까? 순종하며 산다고 살았지만 모든 순간에 그랬던 것은 아니라서 어떤 순간에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못 들은 척했던 데가 떠오르고,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 삶의 모든 순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씩 들춰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들춰본 것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들을 번복할 수만 있으면 번복도 해보고, 그때 모자란 것들이 있었으면 생각났으면 그것을 채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도 해보고, 근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 없는데, 그럴 리 없는 줄 알면서도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나를 잊으셨나?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나? 근데 이 생각들은 항상 자라거든요.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나를 잊으셨나 했던 이 시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혹시 잊으신 것이 아니라 혹시 숨어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내게서 숨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숨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찾아요? 내가 동으로 가면 서로 가실 거고, 내가 하늘에다 자리를 펴면 수월에 가실 거고, 내가 수월을 내려가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숨겠다 하셨다면 내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상대로 나를 숨으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뭔가 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작아지고, 그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가면서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말해요. 내가 이겼다. 네가 말하던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 계신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은 널 지키지 못하셨고 그 하나님은 널 지키지 않으셨고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믿는 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이 너도 이겼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이긴 거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형편, 이 탄식하면서 번민하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2절에 보면 번민하다.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속으로마다 말하다라는 뜻이래요. 약한 자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 한마디도 시원하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해 주시는 겁니다. 시인의 탄식이 깊어요. 시인의 탄식은 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던 시인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인의 기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의 이 탄식하던 시인이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고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로 숨바꼭질이라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찾았는데 찾아지시지 않는다는 건 나를 만나기 싫어 하시는 거다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건 아마 그의 언어적인 습관일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더 깊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뿌리 깊은 관계이기도 할 겁니다. 그 위에 때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도 하지만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위에 건 떠내려가도 위에 건 날아가도 밑에 건 남는 거잖아요. 기초는 남는 거거든요. 그 기초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이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와, 이런 일까지 내게 벌어진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창수가 났던 것 같고 종말의 바람이 분 것 같은 때가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때에 다 흔들린 것 같은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숨바꼭질이라도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 기초라는 게 평소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거기 항상 있는 거라서. 거기 항상 있는 거라서 인식을 잘 못하고 걸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 이게 발이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 땅이 어떤지 잘 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항상 거기 있는 거. 근데 언제 이게 진가를 발휘하냐 하면 다른 것이 다 흔들릴 때 이게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 내가 딛고 선 바닥이 튼튼하구나. 이거 언제 아냐 하면 다 흔들릴 때 그게 진가를 발휘해요. 아무 표시도 안 나던 것,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건 내가 딛고 선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삶의 기초는 내가 내 명의로 사둔 내 아파트다, 내 집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아버지들이 평생 열심히 살면 집 한 채 삽니다. 평생 살고 남은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좀 서럽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뿌듯함, 그거 하나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기초라면 이게 얼마나 위태롭냐 하면 이 부동산 경기가요, 휘청이는 거예요. 좀 괜찮아진다 그러고 샀는데 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갔다 소리를 못 들어보겠네요. 한 4년쯤 전이었나요? 우리 이 교회 팔고 이사 가자 해가지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 사이에 전화 한 통, 4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거래가 이 동네에 한 건도 없었대요. 그런 사례의 집값은, 그런 사이 우리 주변의 집값은 한 저희가 이사 올 때 그러니까 14년쯤 전에 집값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의 기초를 내가 가진 집 한 채로 둔다면 우리 기초는 부동산 경기만큼 위태로운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주식이 열풍인데 만약 주식 계좌라면, 내가 주식 계좌에 넣어둔 돈, 그게 내 삶의 기초라면 여러분 8,3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 지수가 확 며칠 사이에 꼬꾸라져. 예상이 불분명하고 위태롭습니다. 만약에 통장에 든, 주식 계좌에 든 한참 호황이던 그 돈이 내 삶의 기초였다면 이거 위태로운 겁니다. 인맥이 기초라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보면서 알겠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우리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 다른 사람들의 변덕,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만 해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뀌잖아요. 무슨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날이 좀 덥고 습도가 좀 높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기분이 이만큼이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하니 땅바닥 끝도 없이 자꾸 내려가는 것,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맥이 만약에 우리의 기초라면 우리의 마음의 변덕만큼이나 위태로운 것, 이런 것들은 애초에 기초의 자격이 없어요. 기초는 다른 것이 흔들릴 때 거기에 여전히 있어야 기초답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덕본 것 같이 덕보지 못한 것 같다가도 막 흔들릴 때 이 기초만큼은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다가 흔들릴 때 이게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어줘야 기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흔들리지 않는 것 있나요? 성경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거 1.1핵도 바뀌지 않아. 그 세상 끝날까지 이거 그대로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돼야 기초답지.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한결같이 같은 복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말씀. 예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기초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한결같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올라앉으면 괜찮은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지금은 이게 웬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시인은 잘 몰라. 그게 무슨 일인지도 시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만은 잊어버리신 듯하고 나를 향하여 숨바꼭질하다 하고 계신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흔들리고 변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네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약속 안 바뀌는 거. 언제든지 거기 있는 거. 시인의 기초가 이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듯하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숨어 계신 듯하지만 여전히 시인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시편 13편이 짧은 시잖아. 6절밖에 안 되는데 1절, 2절, 3절, 4절 넘어가다가 5절이 되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응답보다 먼저 도착한 기쁨이에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인이. 1절, 2절에서 탄식했던 시인이 3절, 4절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5절, 6절 가면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문맥이 완전히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5절, 6절. 5절부터 먼저 읽죠.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여기서 처음 이 5절의 첫 번째 부분을 나는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아니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바아니는 나는 오직도 좋지만 그러나 나는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문맥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신 듯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숨어 계신 듯도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죽을 듯하고 여전히 원수는 나를 조롱하고 내게서 이긴 듯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아직 응답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여호와를 기초 삼고 그 위에 서고 그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응답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먼저 왔어요? 기쁨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의 나는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응답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서 숨어 계신 듯하고 여전히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잊어버리신 듯한 그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보내셨어요. 뭘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표현할 수 없어요. 잴 수도 없고 저울에 달 수도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기도하는 중에 절망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형편 생각하고 사정 생각하면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근데 그 눈물 흘리는 그 속에 마음속에 다 꺼진 불처럼 보이던 그 제 안에 들어있던 알불처럼
그 숯불처럼 이렇게 뜨뜻함, 은근한 더위, 따뜻함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죠. 언제까지 이 어려움들이 계속돼야 되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계약을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하던 중에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보다 먼저 보내주신 기쁨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말씀이 무엇인지 시인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서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고 계시겠지. 아직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마냥 시궁창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알아갑니다. 이렇게 알아가던 시인이 한 걸음 더 가요.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지금 꽤 오래된 고난을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나를 향하여 숨어 계신다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요. 꽤 오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언제 죽었어도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어. 하나도 안 이상해. 이상한 건 그때 죽은 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계속 나 지금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는 일상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지? 삶이 이 지경인데? 진짜 이상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숨어 계신다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멈춘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응답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응답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기쁨을 말할 수 있게 됐고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전히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내게 여호와, 나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혹시 어렵고 서러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셨나? 혹은 숨으셨나? 그렇게 여겨질 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믿음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그 상황 중에도 기쁨으로 살고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시간을 살면서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손해는 누구만 봐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 하나님께서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무슨 기쁨 이렇게 말할 거 없거든요. 하나님은 은덕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무슨 은덕을 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굳이 아니라고 말할 거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덕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은덕과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